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는 21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지난번에 봤던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 새하늘과 새 땅을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첫 하늘과 땅에 있었던 것, 죄의 결과물들이었던 사망, 눈물, 애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곳,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라고 상태로 설명합니다. 오늘 이제 9절 이하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야 될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하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럼 일곱 대접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일곱 천사 중 하나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 오라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옆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밑줄 그어주시고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이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도 일곱 대접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아까도 일곱 대접이었죠. 옆에 일곱 천사 중 하나 밑줄 그어주시고 일곱 대접과 일곱 천사 중 하나는 똑같이 아까 21장 9절에서 이제 나왔던 그 천사입니다. 동일하게 그 밑에 보면 이리로 오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밑줄 그어주시고 17장 1절이나 21장 9절이나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로 오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보일 것이다. 그런데 17장에 뭘 보이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 그런데 21장에 뭘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8장은 바벨론이라는 실체를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고 이 바벨론이 바벨론의 가치를 가지고 성도를 어떻게 미혹하는 바벨론의 가치를 폭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땅의 가치를 가두고 그리고 처음 땅과 함께 살았는데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질 때 이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못갓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21장에서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새 예루살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어린 양의 신부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가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가치를 따랐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며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
결단하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너무 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끝은 불못이나 멸망이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이 영원한 끝을 알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바벨론의 가치를 거부하며 새 예루살렘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 고난이라고 하게 되어져요. 고난.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에게도 이 바벨론의 가치로 미혹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이 바벨론의 가치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로 하와로 세 가지를 미혹하죠. 하나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함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미혹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미혹하게 되어져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바벨론의 가치,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미혹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거룩의 가치로, 하늘의 가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가치, 땅의 가치를 거부하지요. 더 이상 우리는 땅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바벨론 가치를 거부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 이렇게 시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사단이 시험합니다.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이냐, 너를 추앙할 것이냐. 그래서 인정받고 추앙받아라 라고 하면서 시험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단은 외모의 가치, 자기를 꾸미고 외식하고 멋지게 보이고 인정받고 이런 거에 이 가치를 쫓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외모 꾸밈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내면 가꿈의 가치, 나를 드러내서 내가 인정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를 거부하게 되어져요. 세 번째로 사단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바벨론 가치로 미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이제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와서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세상의 쾌락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때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사단이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 가치인 물질과 쾌락, 섞임 가치. 나에게만 경배, 절하면, 그냥 섞이면 내가 다 줄게. 그때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세요? 이제 사탄아 물러가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지 어떤 물질,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 준다 할지라도 너를 거부할 것이다 라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다. 순결의 가치로 그 사단을 물리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바벨론 가치를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바벨론 가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가치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를 가지고 그 바벨론 가치들을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니까 17, 18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가치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는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하고 삶은 바벨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게 되어 바벨론과 함께 그들은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함께 그들은 무너지게 되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벨론 가치를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 바벨론 가치를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새 예루살렘 가치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한번 17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7장 1절 같이 읽어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 여러분 밑줄 그었을 거예요. 큰에다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바벨론 가치를 한마디로 딱 하면 큼의 가치입니다. 큼. 그래서 바벨론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가치, 큼의 가치에 반대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가치는 어떤 가치인가? 우리 한번 21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하시죠.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거룩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바벨론의 가치는 큼의 가치였어요. 큰 성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면 바벨론의 큰 성 바벨론에 반대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가치는 작은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 가치는 큼의 가치라면 그 가치에 반대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가치, 새 예루살렘 가치는 작은 가치가 아니라 거룩의 가치라면 거룩의 가치. 그래서 큼의 반대는 거룩입니다. 큼은 외부적인 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내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큼의 반대는 바로 거룩이 되어져. 거룩. 하나님에게는 큰 것과 작은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때문에 교회를 다 작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요, 일하시고요.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작은 교회에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그 작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큰 교회도 필요하고요, 작은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큰 교회를 막 적대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셔요. 또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큰 걸 거부하고 성공을 거부하게 되면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되어야 되는,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가치를 가지고 잘못된 이 성공의 목표가 되어져서 바벨론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지 성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룩한 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작지만 그 작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작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작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분에게는 금으로 성공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금, 미약함의 부르심이 있기도 해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반응할 때, 거룩함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공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70년 동안 최고 위치 총리 대신으로 살았어요. 요셉도 총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공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요셉은 그 성공의 부르심 앞에 그는 거룩한 가치로 그 성공을, 그 금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50만 명의 이런 유대인들을 어떻게 그 나라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려내게 되어지고,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7년 이제 이렇게 흉년 가운데서 그 주변 사람들 살려내게 되어 자기 가족, 특별히 70가족을 살려내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때때로 이렇게 금과 성공으로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자금과 미약함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작은 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평생 질병 가운데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 하기도 해요. 만약 간질이었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막 복음 전하다가 간질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평생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나면 매 맞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 보게 되면 그 매 맞음들 다 나오잖아요.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뭐 살인의 위험. 그리고 결국 그가 어떻게 감옥에 갇혔다가 네로에 처참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교당하잖아요. 끝이. 그 자금의 미약함의 부르심이 잘못된 건 아니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금과 미약함 가운데 거룩의 가치로, 거룩한 자금으로, 거룩한 미약함으로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 엄청난 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으로 부르셨든지 자금으로 부르셨든지 강함으로 부르셨든지 연약함으로 부르셨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인 거룩의 가치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욱 이분법적으로 큰 것은 잘못된 것이, 작은 것은 귀한 것이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성공하지 말자는 거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공 이슈에 올려주시면 그 부자도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일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의 가치를 쫓아갈 때 그를 통해 엄청난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한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지금 보시면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이리 와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신부를 보여줍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요한을 저 어디 높은 산으로 데려갔는데 하늘에서 그리스도 신부가 내려와요. 근데 그 신부가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11절.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어떤 모습이냐? 11절 같이 있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11절에 밑줄 적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밑줄 그어주시고, 영광이나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밑줄 그어주시고. 자,
저를 보세요. 정리하게 갈게요. 자, 요한에게지만 성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게 하고 어떻게는 큰 산으로 데려갔어요. 큰 산을 있는데 하늘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와요. 근데 그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신부를 보니까 그 신부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 신부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면 그 신부가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아요. 벽옥과 수정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의 신부였던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옆구리를 찢으셔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신부가 어떻게 거기 나오는데 그 탄생한 것이 교회요. 그 나온 것이 누구다? 그 나온 것이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신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냥 하나님의 신부가 어떤 것을 그렇게 묘사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을 통하여 그 이제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부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묘사하는데 그 지금 하나님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그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내려오시는데 그 여러분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신부를 보니까 보석이야. 그 신부를 보니까 지극히 빛나고 귀한 거예요. 벽옥 같고 수영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 지형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 이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22장에 설명한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신방을 준비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신부가 어떤 모습이냐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지명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설명할 때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그거는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런데 신부인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거 보니까 영광과 보석과 같이 빛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보석과 같고요. 그리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노마에 의하면 쓰레기 왔잖아요. 치워버려야 될 것처럼 무차별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고에 던지게 되어지고 마치 쓰레기를 그냥 화형에 던지는 것처럼 그냥 뜨거움에 던지게 되어지고 교회는 성도들은 저 카타콤 속에 들어가가지고 문둥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고 저 동굴에 숨어가지고 먹을 거 없어도 산에 이제 그 나무뿌리를 캐먹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 그들은 무가치한 자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자들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태워버려야 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존재야. 너희는 보석과 빛나는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세상에서요 바벨론 가치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가난하고 늙고 그리고 약하고 그래서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는 거야. 아니야, 너는 보석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의 이제 귀한 보석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어떤 존재인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석이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보석과 진주라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그래도 그것이 나를 평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에 어떻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하나님만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못생겼다, 다른 사람이 너를 못났다라고 하면 그건 진리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만 진리인 거예요. 왜 진리 하나님 말씀은 너는 보배로워, 너는 존귀해, 너는 사랑스러워. 왜 이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왜 사랑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귀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왜 조금 못났다 그러면 그렇게 기죽고 열등의식 가운데 있고, 좀 잘났다 그러면 그렇게 우월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존귀한 보석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그러한 바벨을 같이 그 정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 몰려가는 것들이 우리를 몰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큰 강물이 흘러가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도도하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벨의 가치를 따라서 저 멸망에서 바벨론으로 막 흘러가고 있어도 내 정체성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누구이냐를 아는 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워 존귀하고, 나는 보배야, 나는 진주 같은 자야, 나는 보석 같은 자야. 자기 정체성 아는 자들은 그 바벨 가치를 따라서 멸망에서 바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제 담대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석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우리 한번 11절을 보면, 여러분 벽옥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수정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의 보석은 보석과 이제 벽옥 같고 수정 같아야 됩니다. 벽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얀 진주, 하얀 보석, 순결함이요, 순결함.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생명은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정결한 신부로 순결하셔야 돼요. 영혼도 순결하시고, 몸도 순결하시고, 혼도 순결하시고, 섞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벽옥과 같이 빛나는 순결함으로 하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정은 맑고 빛나는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 세일하는 가치를 가지고 바벨의 가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리고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부되어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역할들. 하나님 나라는 차등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세상은 차등이 있는 곳에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곳에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차등과 차이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온전하게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늘이 하나도, 어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아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미움이 없는 거예요. 시기가 없는 거예요. 질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차이는 있어야지요. 이 땅에서 바울 사도처럼 살았고 손장원 목사님, 주지철 목사님 살았던 분이나 나나 똑같은 상급 받으면 안 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했던 분들, 더 헌신했던 분들은 하나님 나라 그만큼 상급을 받아야죠. 차별은 있지요. 차이는 있지요. 있어야지요. 그러나 차별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바울 사도가 주지철 목사님 나보다 더 상급을 많이 받았다고 막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박수 쳐줘요. 내 기쁨처럼 기뻐하며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바울 사도, 그래요, 주지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그렇게 헌신하며 순교하며 제물로 드렸던 영광받기 마땅합니다 라고 내 기쁨처럼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게 하늘나라. 그게 하늘나라.
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를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서 알 거예요. 제가 기도한 내용들이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제 첫 기도를 드릴 때마다 뭐 어떻게 기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에는 첫째,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뭐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어져요. 치유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온전한 자아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치유되지 못한, 그러니까 찌그러진, 일그러진 자아상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러죠. 온전한 그 열등의식 가운데, 또 때때로 우월의식 가운데 교만하고 그러죠. 그러나 온전한 자아상을 회복하고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열등하지 않아요. 남의 잘 되는 걸 보고 배 아파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험담하지 않아요. 남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금 공동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긴 해요. 그런데 남이 잘 되면 있잖아요. 사촌만 잘 돼도 배 아픈 거예요. 가족은 함께 축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해서 우리 모금 공동체 안에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공동체.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이룰 줄 아는 그런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은 밝음이 있어요. 어둠은 반드시 빛 가운데 다 숨어가게 되어 있고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요, 이제 캄캄할 때는 바퀴벌레들이 막 쥐들이 막 우글우글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만 불만 딱 켜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언제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그래서 어둠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 목원 공동체에 오고 목장에 오게 되어지면 세상 가운데 그늘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던 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밝아지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게 되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는 밝은 공동체, 밝은 공동체. 그 교회 분위기도 좀 밝은 공동체, 밝은 분위기. 저번 우리 야외배 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빼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게 되어지고 같이 기뻐하며 같이 그러면 모습 보면서, 야, 진짜 건강한 공동체다.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다. 웃을 때는, 기뻐할 때는 저렇게 기뻐할 줄 알고 예배들을 그렇게 집중하면서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정말 이런 공동체, 밝은 공동체.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빛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따뜻한 공동체. 그래서 세상은 얼마나 차가워요. 찬바람 쌩쌩 불잖아요. 막 약육강식 무한 경쟁의 시대 가운데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하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이곳에서 치유되어지고 함께 그래 따뜻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세상의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서로서로 섬길 줄 아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맛보는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맛봐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이 땅에 모형적으로 주신 것이 교회요, 그것이 목장이요, 그것이 가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제 남은 꿈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여기를 보니까 천국 같아요. 천국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할 때 치유되어지고 밝아지고 따뜻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공동체를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싸우고 분열하고 차갑고 그리고 치열한
그런 눈치와 그런 긴장감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어져서 마음껏 자기 것들을 좀 실수함을 내어놓아도 그것이 난도당하지 않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저는 만들고 싶고요. 그 공동체를 저 혼자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밝음과 따뜻한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갔을 때 너 뭐 받아왔느냐? 하나님 저 모공교회에서 그래 잘했다. 진짜 모공교회 내가 기뻐하는 공동체야. 너무너무 내가 행복해하는 공동체야. 하나님의 소원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좋은 공동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거예요? 교회를 세운 일이야. 좋은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 이뤄갑시다. 할렐루야. 이뤄갑시다. 이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밝아지고 따뜻하고 이곳에서 우리 함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모공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